자식은 왜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오늘 여기에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통하는 자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한 끼 식사를 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돌아갈 때 이제 이제 왜냐하면 아침도 거의 못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터에 가면 이제 점심을 먹게 되잖아요. 일터도 못 갔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집에 가도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오늘 하루 일을 땡쳤으니까. 힘이 빠져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지럽고 혼미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때 일어나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앞에 있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애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그런 음식 그때 잠깐 요기를 해서 배를 채우는 그 음식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됐던 거죠. 참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하게 되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통하는 가운데 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그거는 내 자신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 아니면 교회 때문에 혹은 어떤 성도나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애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참 사실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든요. 물질의 축복과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솔로몬의 축복을 얘기하면 돼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한 주신 게 지혜를 주셨죠. 물질에 불을 주셨죠. 명예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게 땅의 기업이거든요.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가장 건강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식물 인간으로 오래 사는 게 그게 건강한 거야 아니잖아요.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강건했어요. 120세가 될 때까지도.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게 강건한 거예요. 건강한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를 때까지 정말 강건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강건한 거는 지금 강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물질의 축복과 이런 모든 축복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딱 하나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말에 공경하는 자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불변의진리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5절의 부분,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축복 얘기잖아요. 그거는 지혜와 부와 명예, 정말 솔로몬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축복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저는 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대통령이 있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있고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잠깐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이제 전두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존경받지 못할 존재,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존경받지 못할 존재. 예, 그럼 또 어떤 분은 존경받을 존재. 정말 그거 보면 자살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자살을 기록했지만 그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자에게 그런 게 있느냐?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전두환을 왜 존경 못 받느냐? 우리 아들 알잖아요.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광주 사건은 온유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보면 되게 온유해요. 미국에서도 저기 아주 그냥 이게 엘리트 집단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엘리트 집단에서 저 멀리 떨어진 엘리트 집단 안에 들어가야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하는 거거든요. 부통령으로 나왔는데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낙인시켜가지고 아니 그 출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는 부통령에서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그냥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와 이건 뭐 제가 언젠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정기됐은 걸 읽을 때 제가 늘 갖고 어쩌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잖아요. 참모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막 대통령 욕하고 있었다고. 참모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하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대통령 욕하는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기록을 한국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참모 중에 중요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술한 거예요. 되게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꿈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라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욕심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온유함에 대해서 몰랐어요. 멋있다고는 생각했지.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케네디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걸까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옛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비하인에서 출발 때부터 계속해서 돌을 들어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욕하고. 얼마나 속에서 모세가 부글부글 했겠어요. 맨날 일어나면 쳐다보는 사람이 자기를 돌을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꾹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도 주고 고기도 줘요. 또 뭐가 불만 있으면 또 그렇게 난리 피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왼수 같은 거 정말 이런 왼수가 없지. 왼수도 40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모세를 뭐 불만 있으면 그냥 난리를 피우니까요. 얼마나 왼수 같았겠어요. 왼수 중에 이런 왼수가 있어. 사실 눈이 안 보이면 다행이죠. 끝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옆에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정죄를 하려고 할 때도 그를 대언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한 사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모세. 진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돌려 죽이려고 했던 눈만 뜨면 나를 갖다 못 살게 그러는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그렇게 40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하여 신명기서가 그 얘기예요. 마지막 40년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신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구절들이 그렇게 은사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외쳤던,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다 죽게 되지만 아무튼 그러한 선, 얼마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지 그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 중에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죠? 원수를 사랑하면, 핍박을 면해서 기도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끼친 자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예, 내 한 말에 내 마음의 씀씀이가 상당히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줄 정도뿐만 아니라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근데 이 감동받을 사람이 감동을 안 받는다. 그럼 그 감동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자에게 그 모든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은혜 끼친 자가 되어서 특히 마음도 생각도 그렇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순간순간 제일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때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마치 그 하와에게 이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좀 지어맞춰. 설마 죽이겠니?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산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아담 하와 때는 자연과 동물만 다스렸으면 됐어요. 지금은 뭘 다스리냐? 지금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온유하면 됩니다. 은혜를 끼치며 사세요. 은혜를 끼치며.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끼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입니다.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글쎄요. 이 제목은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성령 충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해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배부를 것이며 그때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 생활과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의예주의가 목마른 자, 선유시간 삶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공부예요. 예배와 말씀 공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 5장의 말씀 보고 있는데 거기 1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13장 말씀 조금 이제 섞어서 좀 제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3장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 결론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깨달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가 된 거하고 깨닫는 건 달라요. 은혜 받은 거하고 깨달은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좋다 이건 은혜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은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달라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 자에 우리가 살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은혜를 끼치는 자. 오늘서 이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가장 신앙이 기본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헌신을 안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물질을 드리지 않았나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안 했나요? 그때 벌이받았잖아요. 왜요? 팔복에 나오는 이러한 진정한 복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대중에서 기도하면서 멋있게 기도하면서 물질도 모든 보는 앞에서 물질을 많이 드리면서 두레돈 드리는 그러한 가부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 기도를 들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주 대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가진 것이 없지만 두 랩돈 한 200원 정도 돈을 내죠 중간에. 이거 보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정성을 모아서 200원을 갖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두레돈 하는 여인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 모쪼 여러분들도 은혜 끼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 네, 그러한 깨달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깨달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결실하여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영적인 충만한 은혜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 받은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다. 나오죠? 예, 참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려는 각오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내 천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죄를 맨날 지기 때문에 저는 죄인된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을까? 나같이 못난 인간이? 나 같은 죄인, 나한테 개수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수많은 성도에게 상처 주는 이별 목사가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 상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왜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질문에 답입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생각하세요. 긍휼히 여기지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이 어디냐?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이 가장 출발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출발점이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서 정죄하지 않고 제 영상이 어디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것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저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냐? 긍휼이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긍휼은 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동정과 긍휼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가 나한테 한 것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무래도 하얀색이야. 근데 저 사람은 파란색이래요. 저 사람은 빨간색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니 흰색인데 왜 빨간색, 파란색이라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이해는 안 돼. 하늘색은 파란색이라니까. 그렇지만 너를 이해할 수는 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너를 그래? 그럴 수 있어. 너가. 이해가 안 되죠. 너 그래 그럴 수 있어. 네가 이걸 보고 하얀색 보고 파란색이라 할 수도 있어. 너 그리고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잖아. 이해와 인정은 다른 거예요. 분열은 인정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많이 아파. 안 아픈 사람 볼 때는 짜증나는 거죠. 그죠?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너 아플 수 있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맛있게 새우를 먹는데 한 사람은 새우를 못 먹어. 너 왜 못 먹어?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 있잖아요. 그게 분율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잖아요. 분율과 동정의 차이점이 뭐냐?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또 나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동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사람을 동정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아이가 그랬잖아요.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뭐 영어를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거야. 수학을 못해요. 그럼 너 왜 못하니? 참 안 됐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궁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궁유는 왜요? 제가 궁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궁유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유를 여기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궁유를 여기는 자, 하나님의 궁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유를 여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궁유의 역사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 궁유 속에는 모든 죄의 용서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과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궁일히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궁일히 여겨서 너희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궁율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나눴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언제인가? 물질의 축복과 권세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과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5가지의 우리 말씀을 나누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8가지 중에서 5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고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5가지의 말씀을 통해 5가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